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읍시다. 소리내어 크게 읽으면 2번 읽은 것처럼 효과가 좋습니다. 눈으로 읽고 입술로 말하며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 음성으로 다시 내 귀로 듣지 않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오며 범죄했던 모든 만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이신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지금을 살아야 하는가를 또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요즘 주일 설교 때 영적인 설교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기도를 하나님께 또 오늘의 말씀을 위해 드렸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마지막 저녁에 또 기도할 때 주님 내일은 제가 어떠한 말씀을 또 전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였을 때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전하라 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탄이 범죄한 자를 결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내가 범죄하기 이전에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사탄이 미혹해 올 때 그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물리치는 더 근본적인 죄를 범하여서 결박당한 그 상황에서 그 결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 먼저 사탄이 유혹해 올 때 범죄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 다 꿰뚫어보고 물리칠 수 있는 즉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의미로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금 나라들 중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적군의 그 진지의 진영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비행기나 정찰기, 정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물체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백 킬로나 떨어진 그 적의 진영의 움직임을 늘 감시하고 관찰합니다. 혹은 레이더라는 게 있지요. 레이더 혹은 그 군사적인 성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개발하고 하지요. 1000km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1000km가 떨어진 곳에서 1000개의 표적이
적의 진영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 레이더가 그것을 잡아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상대방의 미사일이 아군 쪽으로 날아오지요. 그러면 공중의 단계에서라도 이 미사일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쏘지요. 왜냐하면은 적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 안에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그 미사일을 잡아내어 그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린다.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지요. 납득되십니까?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인구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 일본 땅에서도요. 이런 군사적인 것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군사적인 부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되면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것을 전혀 사람들이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이더, 영의 레이더, 그 정찰기의 레이더를 높이시면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면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열고 개척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또 증거하며 간증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는, 영적 세계를 제압하는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장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은 아담과 이브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이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사람 둘이 부부가 되었고 이 부부를 통해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그는 누구도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질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화를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리를 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을 그거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분노하여 사리를 품었고 마침내는 자신의 아우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올바른 후손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주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옳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선하지 않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지? 물어보셨습니까? 대답을 못하겠지요. 물어봤자. 모든 인생,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잠시 전에 아까 우리가 읽은 낭독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부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난 처음으로 태어난 장남 가인에게 이 부모가 나쁜 일을 가르쳤겠습니까? 혹은 그 후에 태어난 아벨이 자신의 형에게 나쁜 일을 습득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벨도 가인도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가인을 향해 왜 너가 분노하느냐? 왜 너는 분노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가 분하여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 가인이 왜 화가 났느냐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우와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결과를 보고는 시기와 질투에 쌓였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올랐습니다. 지금 전 인류 가운데 4명밖에 없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사람이 이 땅에. 그런데 이 가인이 어찌 이렇게 화를 내고 마침내는 살이를 품고는 자기 아우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아가서는 그 들판에서 죽일 정도로 이런 일들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았다라는 설명이 구약성경 이 말씀을 신약성경 요한 3서 12절에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천사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너는 분을 내고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 예배 때에 눈 감고 얼굴 수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인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의 오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는커녕 내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나무 그늘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숨고 예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숨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기도 시간에 라면집 가서 라면 먹고 싶지 이런 생각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 생각들은 전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죄의 속성에서부터 옵니다. 계속 교회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얼굴을 당당하게 목사님을 마치 찌려보는 듯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의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자, 모두 깊은 졸음에서 깨어나시길.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이을 수가 없습니다. 졸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요. 여러분, 조는 사람을 보고 계속 말한 적 있으십니까? 조는 사람한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자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이 자면 농담이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니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그 단계, 화가 치밀어 오르던 그 단계, 아직 그것을 입술 밖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그의 마음의 깊은 움직임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어디서? 문 앞에서. 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하는 곳이죠. 그 출입하는 곳에 죄가 엎드려서, 즉 너가 나가건 들어가건 너를 기다렸다가 이 죄가 너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문이라는 곳이 그렇죠. 나가기 위해서도 문을 통과해야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피할 수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 앞에 죄가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답니다. 우리는 항상 늘 이와 같은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죄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상황을 가인에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아직 범죄하기 전에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를 이거는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했었다면은 살의를 품기까지 가지 않았겠지요. 살의를 품다가 마침내는 아우를 죽여서야 분이 풀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영적 싸움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죄를 범하게 하도록, 죄를 범케 하도록 유혹하고 그거는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범죄케 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 때 여기서 쓰러지느냐 혹은 경계하여 오히려 물리치느냐,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제비가 있는데요. 제비가 그 처마 밑에 진흙, 그 부리로 진흙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부리에 물고는 그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 날아다니면서 그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진흙 그 집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알을 낳고는 부화합니다. 거기에서 삽니다. 이것을 나중에 철거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제비집을. 제비가 한번 둥지 틀면 이 둥지 튼 것을 없애려고 하면 꽤 많은 힘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둥지를 틀어버리면 많이 집이 상하기 때문에 틀지 못하게 해야 하죠.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철거하기는 힘드니까 제비가 집을 만들기 전에 자꾸 쫓아내면 처마가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이걸 철거하고 떼내려고 큰 소동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죄를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어떠한 단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느냐, 어떤 단계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느냐, 먼저 마음속의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기분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타고 처음에는 조금 시기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불에 기름 붓듯이, 기름 부으면 불이 확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그 불꽃 튀기며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새빨간 불이 올라오지요. 빨리 그렇다고 하십시오.
자, 마치 기름을 계속 들어붓듯이 조금 화가 났을 뿐인데, 조금 기분이 상했을 뿐인데, 조금 질투가 샘이 났을 뿐인데, 어느샌가 기름 붓듯 이것이 이 마음과 기분이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 사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놓고는 그 나쁜 씨가 하나 뿌려지면 그 씨가 열매 맺도록 뒤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런 기름을 붓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한 번만 때리려고 했는데 상대방을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때렸다라든지 조금 말을 할 뿐이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돌이킬 수 없게 너무나 큰 말을 했다든지. 여러분, 지금 이 강의는요, 이런 이야기는요, 1억엔 싸들고 수업료 들고 어느 학교를 가도 세상의 학교와 세상의 선생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병 들고 나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병 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사고 당한 뒤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사고 당하기 전에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여러분 끄덕끄덕 해주지도 않으시면 제가 자, 그래도 얼굴은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매일매일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방법을 안다면 매일매일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말씀 들으면 심원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은 시골 아저씨처럼 생겨갖고 저 말은 왜 그렇게 막 좀 거칠까? 이런 분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의 기분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아멘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기분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감정을 뿌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힘써 매달리지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화로울 때 평화롭게 하시는 말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호되게 맞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방해할 때에 그 유혹에 지고 사탄의 결박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고,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가 싫고 말씀대로 살기 싫은 반항심은 본디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뿌린 나쁜 씨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와 같은 것을 이기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밉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용서 못할 것 같다. 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상대방을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미워하는 미움의 죄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사람만큼 용서 못해. 그거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서 매일매일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왜 어리석게도 하는가.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육신의 기분, 감정, 의지는 내가 이 특정한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가? 왜 계속 미워하고 미움을 품어가는가?
이것이 죄이고 어떤 죄라고요? 살인죄와 동일하다. 살인죄,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죄의 결과로 사탄의 지배 속에 빠져서 여러 많은 불운한 일들을 당하기 전에 여러 많은 불운한 일 속에서 매맞기 전에 아직 평화로울 때 내 기분과 내 감정의 단계에서 적을 꿰뚫어보고 격파하고 영적인 이 전쟁에서 물리쳐서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여 어찌하여 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이런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에는 벌써 사탄이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어보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다 뺏깁니다. 아멘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기뻐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데 교회에 오면 모든 말씀에 아멘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시 잠깐은 기뻐하지만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뺏어가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즉 틈을 주고 말씀을 아멘 했어도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움이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결심이 벌써 없어져 버리고 해이해져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부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고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내가 죄를 범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내 기분 감정의 단계에서 이건 내 기분이야 내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기분, 악한 생각, 깊은 슬픔, 깊은 좌절, 깊은 우울, 타인을 향한 악한 마음 혹은 믿음이 흔들리고 해이해지고 요동해지고 할 때는 이 모든 게 전부 100% 당신의 생각이 아닌 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유혹해오는 단계이고 유혹해오기 때문에 그런 기분과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좀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전부 이 말씀에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은 매일매일이 기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일매일의 마음이 구름 위를 떠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다스리고 지금 이 기분이 이 감정이 마귀가 쑤시는구나 꿰뚫어보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하루하루가 마치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토대가 되시기를 집을 세우는 모퉁이들과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의 기록이 있지요. 화내는 일이 있어도 노를 바라여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해가 저물도록 그 마음을 계속 품지 말라. 그렇게 계속 해가 지도록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쐐기를 박아 너를 공격할 테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분 감정이 왔을 때 계속 그 마음을 그대로 품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그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어느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지요. 아멘 되십니까? 자, 이 말씀에는 다름이 없고 빗나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할 승리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어이없이 사탄이 기름 붓는 데에 당하여서 해에서는 안 될 불을 계속 활활 태우다가 마침내는 범죄하고 그 죄 속에 갇혀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을 위해 준비되어진 지옥까지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적인 승리를 낱낱이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면 그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동안에도 평화롭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 주변에 산불이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정말 뉴스 등등 여러분 접하셨습니까? 정말 그 대형 산불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이 온 지구가 불 속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보호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명함받고 30년 전부터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만일 제가 일본에서 승리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겠지요? 일본 선교, 일본이라는 선교 땅은 많은 사람들은 선교의 무덤, 선교사의 무덤이라 했지만 저는 이 일본 땅이야말로 황금어장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구주구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해안선인데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3명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구주구리라고 하는 해안선이 있는데 그 해안선에 가보시면 바다가 얼마나 끝이 없이 해안선이 긴지 어디를 보고 어디를 봐도 그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해안선이 긴지. 그런데 이 모래사장에 사실은 모래사장이어야 할 부분이 전부 그 조개. 벌써 침 삼키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대형 조개, 그 조개가 원래 모래가 있어야 될 곳에 조개 벌판인 겁니다. 하는 이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제가 주저앉아서는 양손 가득 이 조개를 양손 가득 퍼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손이 닿는 곳까지 계속 손을 내려도 손 밑도 옆도 다 조개입니다. 조개. 아주 마음껏 양껏 힘껏 이 조개를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영혼들,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영혼들, 그물을 내리면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황금어장, 그렇게 많이 어디를 봐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 황금어장과 같은 곳이 일본이다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멘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보다 더 기다리는 영혼들은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잘 기다리지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처럼 바울 이리로 건너와 이스탄불 그 터키에 있지 말고 빨리 마케도니아인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다오 외치던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영혼들이 일본의 영혼들입니다. 마치 일본의 영혼들이 빨리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해다오 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여도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나를 좀 낚아줘. 내 영혼을 낚아줘. 그래서 EMC로 데려가. 이렇게 기다리는 듯한 전도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두 사람만 아멘 하시네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설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딜 가도 저는 자랑을 하는 게 일본인처럼 이미 되어 있는 영혼들은 없다. 이 마지막 때에 일본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초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민족들이 일본이다. 일본에서 선교 성공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 승리 없다라고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하시는 강사가 계셔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아니요, 일본부터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기도 목사님이 어딘가에서 세계 선교는 일본부터 부흥이다. 제가 강의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들으니까요. 제 앞에서는 적어도 일본에서부터 선교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닌데 그렇게 말 안 하면은 제가 아니다라고 할 테니까 no라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영적인 흐름과 세계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도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 크리스천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능치 못함이 있을 수 없고 또한 긴 시간 믿는다면서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며 성경 말씀의 토대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할 수 있는 믿음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수가 시작되겠죠? 온 세계의 교회들이 또 이런 메시지를 들고 또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선두에, 세계 선교 선두에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밤에 자는 동안에도 꿈에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르게 전해야 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듣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크리스천들이 흘려듣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안에는 악한 마음이 바로 터져나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듯이 그 분노를 막 토해냅니다. 마음에서부터 제어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 속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로 표현한다면 가인은 크리스천입니다.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치 않도록 그에게 경고하실 때 그는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가 살이로 바뀌었고 살이가 실제 살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라고. 그것을 그는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사탄이 역사한 것이다. 확실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것을 당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길. 범죄한 그 순간, 바로 범죄하고 난 바로 그 순간, 내가 아팠어.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저는 이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인이 고백하지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의기양양하게 살인까지 저지른 자가 살인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이 죄가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이 가인은 계속 그 타오르는 불 속에 마귀가 기름을 붓자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죽이자마자 바로 본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범한 이 죄에 대한 죄악감, 이 심판의 공포, 이것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일으켜버린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속으면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은 마음과 기분의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 영토를 원수의 미사일로 인해 엉망진창 황폐하게 되고 난 다음에 재건하자 해도 의미 없습니다. 당하기 전에 그 미사일을 쳐부숴야죠.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화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 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찼었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주님을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팔아 넘겼습니다. 계속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으니까요. 그가 망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예루살렘의 유명인이 될 것이다.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될 것이다. 여러 많은 생각들이 그의 안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은하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제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니까요. 범죄케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활활 불타오르게 했던 사탄이 뒤로 물러서니 제정신을 차렸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범했는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죄를 자각합니다. 아니 내가 어찌 죄 없는 사람을 팔았는가. 내가 어찌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사단의 역사가 끝나자 범죄하고 난 후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죠. 더 이상 이미 범죄했으니까요. 그러자 사단이 역사하지 않자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범한 죄의 대가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판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범죄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자기 생명까지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죄가 무겁다는 것을 범하기 전에는 그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소망이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자 어찌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타오르게 해서 범죄케 만들고는 범죄하고 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단죄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기를 단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죄케 한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꿰뚫어 보시기를. 기분, 감정,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니 그 단계에서 꿰뚫어 보시고 이 마음,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이 갖고 온 생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을 가지고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은 강건해질 것이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것들은 오늘 잊어버리셔도 괜찮지만 내가 지금 벌거벗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설령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수치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수치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수치입니다. 왜냐? 영원히 자기를 지옥 속으로 떨어뜨리는 죄를 기뻐하며 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결과적으로는 사탄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크리스천들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슬퍼해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실망해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으로 어두워져서도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난 혼자 있을 거야. 커피점에 가도 제일 구석진 곳에 가서 나는 혼자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은둔형 사람이 되지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들 없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중처럼 별장 짓고 들어가서 나 혼자 살아야지.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주는 생각입니다. 산에 별장 짓고 혼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해도 나 혼자 할렐루야.
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경 한복판에서 이 스카이트리가 보이는 이 동경 한복판에서 저는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기분, 감정이 나쁜 쪽으로 흘러갈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고착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개성이 아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품게 했고 그 마음을 내가 긴 시간 품었으니 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역사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